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오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훌륭한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리에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허전합니다. 뭐가 허전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가 허전하지 아무리 찾아봐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목걸이를 잊어버렸구나. 잘 때는 분명히 목걸이를 있었는데 자고 나니까 목걸이가 빠져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침대 아래를 찾아보고 혹시 베개 아래 있는가, 혹시 내가 여기저기 뭐를 좀 어디다 뒀는가 꼼꼼히 생각해보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아지질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못 찾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못 찾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년쯤 되었을까요? 얼마쯤 됐다고요? 2년쯤. 코로나 걸린 지 2년쯤 됐습니다. 2년쯤 됐을까? 갑자기 침대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침대를 엇방 들어서 옮기는데 침대 발톱 옆에 조그만데 그 침대와 그 벽 사이에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반지 그 목걸이가 먼지가 푹 쌓인 채 때가 푹 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물로 씻고 보석상에 가서 다시 띠디디디 하는 거 있죠? 물속에 넣고 깨끗하게 해본 거 보석이 있었어야지. 찾아가서 그걸 해달라고 다이아 정도는 있어야 띠디디디 하고 그걸 잔대를 제거하는 그리고 보석이 금의 보석의 그 찬란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엄청 우리는 무서웠고 또 6개월쯤 지난 뒤에는 이게 얼마나 갈고 1년쯤 지난 뒤에 드디어 백신이 나오나 만다 했더니 백신을 맞고서는 이제 또 언제쯤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나 했더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 감동하던 예배, 눈물을 흘리던 예배. 오늘 우리는 찬송가 199장을 찬송했는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가물가물 들리던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 어머니의 눈물방울, 어머니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를 등짝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었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잊어버렸고 다시 목걸이를 찾았는데 세상의 때가 뭔가 더러운 것들이 그 틈 사이에서 무슨 먼지가 그렇게 쌓일 게 많다고
흡사해가지고 그게 반지인지 그게 목걸이인지를 기억 또 그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보낸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는 정말 의미 있는 그 목걸이, 예배라는 정말 의미 있는 그 보석을 잊어버리면서 그 예배 사이에 먼지가 끼고 잔대가 끼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 그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먼지를 씻고 또 보석상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해 놓으면 원래 정말 의미 깊게 받았던 그 귀한 목걸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귀한 목걸이, 의미 있는 목걸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방치되어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아무 일도 귀한 일들을 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모습들이 지금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언젠가 일이 끝나나 했더니 이제는 코로나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방역당국이나 정부나 아니면 코로나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과감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방송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폐악질을 저지르고 노략질을 저지르고 엄청난 위기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깨어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도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듣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석에 낀 때들 먼지들을 다 씻고 다시 목걸이에 다시 목으로 돌아와서 그 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참 별난 맛이 느껴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다윗,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다니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엘리야는 그냥 이게 무슨 맛이냐를 그럴 정도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들인데 야곱은요, 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네. 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만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인,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일하면서 먼저 얻어졌던 아내의 그 눈물은 전혀 개의치 않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형과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도 내리던 정말 승부사 기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만나다 맛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야곱 나 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야곱 인생이 끝났다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그쳤을 거예요. 그냥 부자,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한 부자 이야기, 창고만 짓다가 죽은 사람처럼 끝날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동네 사람이 내 묘비에 새겨질 그 글을 하나 더 주시오.
다 먹, 다 죽 이야기 생각나시죠? 먹다 죽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야곱 인생 전반부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모습과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창고만 치다 죽은 사람, 먹다가 그냥 죽은 사람, 인생 그렇게 살다가 사기치다 죽은 사람. 그러나 그 인생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씻어주는 시간, 자기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간,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 사건이에요. 세겜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기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전에는 세겜 옆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무대에 정중하게 다시 세워지는 사람으로, 성숙한 인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보석을 찾아서 깨끗이 씻고 먼지를 떨어내고 구석구석에 그 잔대까지 다 제거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띠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더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 예배하러 올라갈래? 나 예배하러 간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 인생을 인정할지 안 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곱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예배하자라고 그 야곱이 시댁으로 옮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베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가장 추웠던 시간, 가장 외로웠던 시간, 가장 배고팠던 시간, 가장 괴로웠던 시간,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 베델이에요. 고향과 친정 부모 집을 떠나서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없어 찬밥 한 덩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혼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애쓰면서 어디 하나 따뜻한 잠자를 내어주지 않고 추운, 옛날 어른들 말로 한대 잠자는 추운데 잠자는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 가운데 잠을 자는 인생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야곱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곳으로 올라가라, 거기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네가 서원했던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우리 다시 회복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눈물이 툭툭 흐르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한대 잠자는 나를 찾아오시고
찬밥 한 덩이도 먹지 못해서 배를 골마야 했던 그 날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어려운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회복실,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더 노력하게 말씀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 우리 손을 꾹 붙잡고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자신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빼앗고 아내를 얻을 때에도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모았을 때에도 에서를 만날 때에도 자신의 삶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치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니까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힘들어서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베델 땅을 돌아가기 위해서 바단 아람을 떠나왔고 강화길을 지나왔고 또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그 위기를 넘기면서 에서가 맞닥뜨려 왔을 때에도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면서도 그가 찾고 찾았던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강간을 이유로 해서 12 아들들이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사기꾼에다가 폭력성에다가 거기다가 노략질에다가 그 야곱은 요만큼 죄를 짓는 사람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죄가 점점 더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를 고백하면 내 자녀들은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게 될 것인데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 내가 죄를 폭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 엄청난 사건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 인생이 부자 인생은 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이 되고 나요. 기댈 곳이 없는 인생. 부자인데 피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그 악한 그 자녀들, 자식들, 12 아들들, 12명이나 그 장대 같은 아들들이 12명이나 있는데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왔는데 저놈들이 보복성을 보니까, 폭력성을 보니까 야, 이러다가 애비도 죽이는 거 아니야? 엄청난 두려움이,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곳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회복할 은혜의 회복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은혜는 회복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요만큼 인정이라도 할 수 계십니까? 반면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야, 내가 그때 기가 막히게 결정했잖아. 그때 거기에 투자한 건 대단했잖아. 내가 그때 그 회사에 지원한 건 정말 기가 막힌 타임이잖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으쓱으쓱 어깨를 꿀렁꿀렁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돈도 벌었고, 내가 잘나서 건강도 하고, 내가 잘나서 집을 이렇게 샀는데 집이 2배, 3배 올랐고, 나는 못나서 집을 팔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한 집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누구 이야기하는지 가슴에 새기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좀 표현할까요? 관심 없었다.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였다. 교회 안 가고 싶은데
헌금 안 하고 싶은데, 봉사 안 하고 싶은데 기회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야곱 같은 위기에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은 재수가 엄청 없어서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는 관심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발견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발견들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진짜 발견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일들을 회복합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자기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 자기가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예배할 일도 없었고 기도할 일도 없었고 예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꾼이 되는 거예요. 예배꾼, 예배 구경꾼. 예배를 구경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했고, 혹시라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뭐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길까, 다리 저는 일이 생길까,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할 뿐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야곱에게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의 정신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야곱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영적 진단, 하나님을 떠났구나. 영적 처방, 베델로 올라가자. 영적 순종,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났고 한대잠을 잘 때, 뼈마디를 쑤시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잘 때, 그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그러나 나의 기댈 곳이 없고 나를 만나줄 곳이 없고 내게 따뜻한 눈길을 주던 곳이 없을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때는 교회 의자가 딱딱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더워도 추워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감격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내 주머니 탈탈 털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었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자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있었고, 콩 반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서로 양보하면서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베델은 이 공동체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의 베델은 이 공동체 예배, 교회 예배예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뜨릴 때, 맞닥뜨릴 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부터 충전하자라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혜부터 충전하자. 뭐부터 충전하자? 은혜부터 충전하자. 은혜부터 충전하자.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리처럼 콩티드 파티드 하지 않고, 권력자 찾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세겜 곁에 있는지, 베델에 있는지,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 있는지, 내가 지금 고생하는 곳에 있는지,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돌아왔는데 진짜 가야 할 곳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끌고 그대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두리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저것 하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분명히 그 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나 또 육체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은 이 영적인 무감각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들들이 분노를 폭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야곱은 영적인 경건의 순결을 이룬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이뤘다. 영적인 무감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영적인 무감각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요새 유행은 무엇인지, 요새 트렌드는 무엇인지 이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던 희생을 시키던, 장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얻었던 아내의 자존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내가 너 그래서 세겜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고,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야 네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조금만 참아봐라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왜 세겜에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라는 이런 불평과 짜증만 있을 뿐입니다. 딸이 당하는 서러움과 상처의 아픔보다도 짓밟힘과 두려움보다도 아들들이 그 학살하고 노략질하는 그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닥칠 불필요한 그 피곤함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그 자세가 바뀌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의복도 바꾸고 그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세를 전환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야곱다운 것, 아버지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껄랑 가는 게 아니라 야, 다 일어나라. 다 옷 바꿔 입어라. 세상에 이것저것 다 벗어버려라. 귀걸이, 엉근, 목걸이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제 즐겨하는 표현으로 영적 호주가, 가정의 영적 호주가 되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에게 좋은 밥 먹이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것 압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터는 좀 바뀌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옷만 입히고
좋은 환경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식도 만날 수 있도록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옷 받고 입고 세상에 가졌던 모든 기회들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호주의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익숙했던 것들, 세겜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던 익숙했던 자기가 가졌던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야곱은 위기를 맞이하고 진짜 그 위기 속에 기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해요. 첫째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아버지로 온전히 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아버지로 서면서 야곱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동안에 세겜에서 샀던 차, 세겜에서 샀던 에르메스 백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말고요. 제가 요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말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뭔 말인지 모르면 TV 드라마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안 다니더라고요. 시장 갈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백화점 갈 때, 레스토랑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내일 갈까? 2주 뒤에 갈까? 이제 한 달 뒤에 갈까? 아니다. 당장 가고 당장.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내 진짜 공급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위기 벗어나기 위해서 콘텐츠 파트들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처방전에 따라서 은혜에 충전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에요. 세겜과 베델 사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채울 수가 있어요. 버려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릴 때,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8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함으로? 베델을 회복함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히 했던, 신앙을 등한히 했던 우리 모습들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복주심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